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30장 길지 않습니다. 꼭 한번 또 여러 번 읽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목요일도 그렇고 지난 주일 오후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는 절대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은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 것은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외에는 난 승리할 거야.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귀한 약속은 여러분이 어떤 변명으로도 내가 이래서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변명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세 가지 또 과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 확실하게 믿어라. 믿으려면 좀 기분 좋을 때 감정에 의해서 좀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 어려워지면 또 흔들리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 자꾸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어느 것도 회복이 안 돼요. 이건 김낙균 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문제,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인데 진심으로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그 위기를 그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열매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갈까? 예배입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요. 물도 태웠어요. 흙도 태웠어요. 돌도 태웠어요. 뭐 나무나 뭐 이런 거는 다, 근데 모든 걸 다 태웠다. 핥았다 표현합니다. 강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불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느냐? 간절한 기도 전에 먼저 갈멜산에서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에 물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이제 때려 부시기도 했거니와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폐허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올 때 제단의 불을 내려오도록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오려면 제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지만 그 약속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베델로 와라, 브엘세바로 와라.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 여러분 교회가, 저는 우리가 그걸 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저는 교회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목숨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 사람이 소수라고 그래도 그 소수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승리가 되셔서 여호와의 불도 여러분의 삶에 내리고, 여러분 사업에도 내리고, 자녀에도 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부흥의 열매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늦게 와서 일찍 나가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을 전제합니다. 그냥 번제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현대로 얘기하면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 취미, 그거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데,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님 그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굉장히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힘이 들어요. 왜? 기도해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들쑥날쑥은 해도 그래도 얼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힘이 나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때도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나 고만할까 봐요. 그러면 야 아니야.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영광 걷고 내가 그 자녀들 다 불러내려고 너를 사용하는 건데 너 목사의 직책이 뭐니? 그냥 너도 십자가 달리신 주님 입으로만 설교하지 말고 너 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하긴 하지만 솔직한 말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기억하고 믿고 적용하라고 그랬죠. 또 거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업장을, 여러분의 사무실을, 여러분의 그 학생들은 그 수업 그 강의실을, 교실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만들어 보세요. 누가 빛나나? 여러분이 빛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기를 이겨냈는데, 제가 계속 몇 주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면,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집니까?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위기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항복하고 들어갈 일이 없죠. 왜?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 속에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어요. 이 제목이 뭐였죠? 기대 안 합니다. 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골리앗은 어떻게 이기냐? 이건 패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모독받는 걸 못 참고 믿음의 자녀가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물맷돌 들고. 그런데 상황을 봤죠? 골리앗이 유리했어요? 다윗이 유리했어요? 다윗이 유리했죠. 열린 공간에서 물맷돌 든 그 소년을, 그 숙련된 자입니다. 골리앗이 못 이겨요. 3m가 되고 막 그냥 우람한, 그 최고의 우람한 소리에 허세만 있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겁박합니다. 근데 못 이겨요, 믿음으로 나가면. 아니, 오픈 스페이스에 가서 물맷돌에 그 속도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최고 200km가 나온다니까요. 몇 메타요? 단창은 몇십 메타 못 던져요. 아무리 3m 거그라고 그래도. 거기에 무슨 장신구 달리고 못 맞춰요, 다윗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미련한 자가 큰 소리 치고 서 있는데 방패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 설교 또 내가 해야 돼요. 방패 내려놨대잖아요. 종한테. 방패를 들고 있으면 힘든데 방패를 내려놨대잖아요. 그러면 체구 크죠. 아니, 넓은 공간이죠. 200kg짜리 물맷돌 들고 있죠. 그 물맷돌을 던지면 150m에서 200m까지 날아가죠. 그러면 그 능력이 얼마나 세다고 그랬어요? 50m나 100m 안에 있는 철판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마 정수리에 맞는 건 재주라고 보기도 뭐하고, 난 하나님이 싸울 수 없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 이기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질병이든 뭐든 인생의 위기든, 아니 끝까지 가보자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끝까지 가. 중간에 힘들어 뭐 실망할 필요도 없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제가 저 주일날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가 저 목요일날 기도회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기도 나가고 뭐 난리 났어요. 못하도 우리 김성민 집사님 와서 그냥 저 자비량으로 다 하시겠다고. 저분은 돈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막혔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 막혔어요. 몰랐죠? 누가 뚫었어요? 한양 전 선생 최 사장이 와서 뚫었어요. 어깨가 기세등등해서. 기도발이 자기가 세다는 운동 여기서 한번 다 공연을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하고 박명성 목사님이 계속 펌프질을 했다고요. 근데 마침 다 끝난 걸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최 사장이 올라와서 마지막 힘을 줬는데 그게 뚫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영광을 주셨구나.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펌프질하면 뭐든지 뚫리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물맷돌을 던지세요. 목요 찬양할 때 우리 문종훈 집사님이 그 첫 멘트, 그 기도 너무 좋았어. 목사 그래도 설교를 알아듣고 계시구나.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물맷돌을 던집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계속 던져요. 그냥 기도로 때리는 거예요. 저 문제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야. 중보기도가 힘든 거예요. 아니, 이기도록 결정돼서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찬송.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목회를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잔소리 목회로. 성경을 보시나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 옆에 끼고 살든지 그냥 종아리를 저 종이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그냥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세상 노래 그만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틀어보세요. 언제 실망, 눈물도 나고 감동도 나고 위로도 되고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능력도 있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도 내가 잔소리 할게요.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거 안 하면 맨날 학원 보내보세요. 내가 예언합니다.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구약에 보면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다 그 복을 받잖아요. 잘 때 기도하는 거, 장 집사님 목이 타서 물 마신 거로 내가 이해를 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어.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그 머리를 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잠 안 오는 걸 요즘 기뻐합니다. 왜? 목사가 잠 안 오면 다시 자려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기도록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두 번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가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긴 자에게 주실 것이 이미 주어졌다. 이게 정말로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 손에 쥐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손이 채워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내야 한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길 거야. 이기도록 결정되었어. 내가 기도하면 역사할 거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거 될까 안 될까 이제나 저제나 그 생각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영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괴롭힐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위기를 던지는데 위기 때마다 눈을 새파랗게 덧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누가, 악한 영이 세상이 못 이겨요. 한나가 보세요. 남편이 알아줬어요. 제사장이 알아줬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그 여자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대꾸 안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남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돈 더 주지 않느냐, 말대꾸 안 했습니다. 한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분인나가 최선을 다해서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엎어 놓을 때, 분인나하고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유세불이잖아요. 안 싸웠어요. 성전에 가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목이 쉬도록.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영성도 다 떨어진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집에 가서 기도하지 왜 술 취해 가서 이 성전에서. 내가 그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 나오진 않지만 목이 쉬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아니 제사장이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수기도 해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평안히 가고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삼남 이녀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하기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똑똑하게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존경받기도 하시고 미천하여 발에 밟히기도 하시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자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어머니.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의 작품이냐? 엄마의 작품이에요.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제가 오늘 뭐 다른 얘기 못해도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윤은주 선교사라는 한 분 기도하고 있죠.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호스피스에 혼수 상태로 들어가셔서 길게 봐야 2주라고 그랬어요. 몇 달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도했죠? 목요 기도팀. 어떻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오빠 선교사님한테? 살아났다고요. 좋아진다. 의식이 돌아오고 혼자 대석은 다 가리고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놀래서 이 정도 한 달만 더 하면 걸어 나가셔도 돼. 죽겠다고 포기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본인도 기도 못했는데 혼수 상태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지만 제가 고맙다고, 우리 목요기도회 팀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답장하신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멘트에 제 가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머니가 계시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이 우간다 가서 선교사, 카메룬과 우간다 가서 선교사 하다가 저렇게 병들어서 죽어서 왔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들도 선교사인데. 이 딸을 놓고요,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계속 몇 달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결국 그 자매를 살려낸 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기도합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어머니처럼 죽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나요? 죽도록 기도하는 남편이 있나요? 죽도록 기도하는 아내가 있나요? 죽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있나요? 죽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있나요?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난 나라도 죽도록 기도하겠어. 그래야 역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 1시간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돼. 죽도록 기도해야 돼. 외로워서 기도해야 되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의 영성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분 책을 거의 다 샀는데, 복음주의 미국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아주 영성을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점에서 풀어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각 개인의 이야기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다. 예시와 모형이 거기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그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윗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는지 모든 비결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강조하냐면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위기, 하나님이 위기를 줘.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를 키워야 되니까. 두 번째 위기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 왜 하나님 나 괴롭힙니까? 내가 99% 여러분 잘못 때문에 그 위기가 온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의 경우는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 우리를 연단하여 훈련하여 큰 인물로 만드시는 위기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위기일지라도 대처는 똑같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위기든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위기를 몇 가지만, 이 정신 상태를 제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일 동안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원정길, 먹고 살 거 찾기 위해서 원정길 갔다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본거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집도 다 무너지고 부모도 다 잡혀가고 애들도 잡혀가고 자기 두 부인도 잡혀가고 자기가 1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다 폐허가 될 뿐 아니라 약탈되고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여러분, 이때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이 왔더니 다 끝났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다 잡혀갔어.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요, 어떻게 멘붕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지금 죽게 된 거야. 망한 거야. 끝난 거야.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어. 근데 이 위기는 누가 자초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사울 왕이 아무리 너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 믿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 나온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세월에 10년이 가버렸다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년의 위기 동안 또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잘못된 위기의 선택이었지만 그걸 갈고 닦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년째 하는데 10년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완전 쫄딱 망했어.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쫄딱 망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입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훈련시켜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보호해줬던 부하들이 재산 다 없어졌다고, 자기들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 잡혀갔다고 어떻게 해요? 대장님 쫓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이 배신감, 이제 다음 주에 되게 이 배신감. 아니 10년 동안, 그러면 이 다윗에게 돌 드는 사람이 누구냐? 600명입니다. 600명의 군인이에요. 600명의 군인이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친척도 있지만 대부분 400명 넘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베가본드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온 게 그들이 쫓아왔어. 광야로 나올 때 쫓아왔어. 그 베가본드라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불황아, 예? 미련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도 도망가는데 누가 쫓아왔다고요? 400여 명 넘는 자들이 쫓아왔는데 다 망한 자, 사기꾼, 다 양아치, 못 배운 자, 그냥 도망자, 이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누가? 다윗이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먹여 살려서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깨닫기 전이잖아요. 이것들이 돌을 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타격이 크냐면 10년 동안 이 다윗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그냥 우울했던 사람이고 그냥 기쁠 일이 없는 사람인 그가 그냥 근근히 살아왔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애써도 먹고 했는데 600명이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들다고 할 때 이건 그냥 이용해 먹는 정도를 떠나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배신감,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쭉 그 마음을 속속들이 한번 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배신감보다 큰 상처는 없습니다. 이 배신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한지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같아? 죄졌다. 이걸 한마디로 좀 배신감이라. 배신한 거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배신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역사에서도 큰 부분이 뭐예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꼭 역사책을 보고 역사 채널을 보는데 다 보세요. 오른팔 왼팔 다 영어 토사구팽하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다 배신이에요. 제 그 밑에서 일하던 그 신하들이 또 쿠데타 일으켜서, 여러분 다윗이 이 배신감의 인생입니다. 누가 배신합니까?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배신했죠. 요나단 빼고는 자기가 함께 전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다 배신했죠. 그리고 이 600명 가지고 근근히 살았는데 누가 배신해요? 600명이 배신을 하잖아요. 이 배신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당한지 아세요? 아들들한테 배신당해요. 이 사람은 배신의 이 역사를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해요. 여기에서 정말 사울 왕이 장인인데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동장해서 자기에게 정말 장군이 훌륭하다 하던 그 오른팔들이 다 배신해서 한 놈도 안 쫓아왔거든. 그 놈들 누가 쫓아왔다고요? 순 양아치 패거리들만 쫓아왔다니까. 10년 동안 했더니 이것들이 자기들 재산부터 쳐 죽이겠다는 거야.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결론 딱 여기서 제가 내릴게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었다. 이건 그냥 운 게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네? 피눈물은요,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피눈물을 흘려. 10년 동안의 그 고생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도 감당 못하는데 600명이 먹고 살만하게 해놨더니 이것들이 지금 다윗은 더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야. 피눈물을 흘립니다. 같이 울다가
이제는 다윗이 피눈물을 흘려요.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설교 마칩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 피눈물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 배신감을, 그 외로움을, 그 좌절감을, 절망을, 상처를, 무기력을, 자기의 무능력을 그대로 현실을 보면서 피눈물로 쏟아내던 그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좌절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실망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속상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답답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피눈물을 흘리다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피눈물을 주님께 쏟아 부었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더라. 이게 끝이에요. 목회 이거 하는 겁니다. 좌절, 실망, 배신, 폭망, 멘탈 붕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이해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돌아서면 적시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더라. 다음 주 생각 7절 이하에 회복이 오지 않습니까? 좌절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로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나도 힘듭니다. 나도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제 노모! 영어로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피눈물은 나를 죽이는 피눈물이야.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방향을 트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피눈물, 믿음의 피눈물 내십시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힘을 주세요. 나 용기를 주세요. 나 하나님의 명광을 위해서 이 배신감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던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충격으로 멘붕 상태가 왔던 다윗, 캄캄하기도 하고 하얘진 정신이 조금 들었나 싶었더니 더 망연자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정신이 들어갈수록 커지는 좌절감, 차라리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신이 들어갈수록 더 좌절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필사의 노력이, 현재까지의 노력이, 정말 도망자들, 미친 자까지 다 용병으로 키워서 먹고 살게 해줬더니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당황하고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배신감 때문에 자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돌려주셨어요. 딱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셨더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죠.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죠. 주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비통함을 쏟아놓고 도와달라고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위기를 보며
우리도 동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멘붕 상태에 빠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인하여 나는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